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죠. 6월절 정월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그 6월절을 지나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날에는 그 누룩을 다 집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무교병을 먹는 날은 6월절부터 시작되지만 이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정하고 계시죠. 첫날에 집에 있는 그 누룩을 다 제거하고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절에 대한 이 규례인데 첫날에는 성회가 되고 일곱째 날도 거룩한 모임이 됩니다. 첫날과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시죠.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먹는 일뿐이라는 거죠. 그 먹는 것도 무엇을 먹느냐라고 할 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얼마나 엄하냐라고 할 때는 만일에 이 무교절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는 말은 그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날에 무교절이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신 군대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무교절은 그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요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새롭게 만든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무엇과 만나느냐라고 할 때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과 만나게 되죠. 이들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군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누룩을 넣어서 먹는 빵들은 맛이 있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을 때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게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로 규정하느냐라는 겁니다. 앞서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다라고 하시죠. 뿐만 아니라 생축의 초태생도 다 죽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을 죽이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그 죽음에서 살아났느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받았다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그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죽어 마땅한 자들, 지옥가도 마땅한 자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킨다는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절기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가장 부합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바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세아 그 6장 6절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드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으려고 했는데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긍휼은 행하지 아니하고 제사만 막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의 본 의미가 긍휼을 원하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할 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자비다. 타인에 대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억압받는 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해석은 지옥 가는 자들이 하는 해석이죠. 육에 속한 자들이 하는 해석인데 예수님의 해석법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죠. 그 말씀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에게 가장 적합한 상대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그 어린 양에 의해서 자비를 받을 만한 자, 죄인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서의 그 말씀을 너무나 이상하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경 자체가 그 자비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그 자비를 받을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셨죠.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친히 찾으셨죠. 그 당시에 세리들이 많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리를 부른 것은 아니고요. 이 마태 세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유월절 어린 양께서 하실 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한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게 가장 부합한 자는 죄인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죄인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죄인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만 죄인이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죄인으로 만드실 때만 죄인이 되고 그 죄인만이 이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자랑하는 정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그 고린도전서 5장을 우리들이 살펴봤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성도를 누룩 없는 자, 무교병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를 이렇게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죠. 십자가의 피능력은 그런 것도 다 용서한다. 같이 있어도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이 무교병으로 불렀거든요. 무교병이 어디에 가장 적합하냐라고 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에 가장 적합한 무교병이거든요. 이 본문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데, 무교병이라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하다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앞서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서 살펴봤지만 마태 세리야말로 무교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가장 적합한 무교병. 성도는 무교병이죠. 왜 무교병입니까? 성도의 몸에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잔뜩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그 피 공로가 나오려면 성도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교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는 희생을 증거하기 위한 누룩 없는 자인데 희생을 빼버린 누룩 없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교회는 이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곳이지, 그 피로 나 구원받았어요, 나 거룩함을 입었어요, 나 깨끗해졌어요, 그걸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날 무교병을 먹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는 죄가 나오고, 죄가 나오면서 그 죄를 통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피 공로의 그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능력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 죄인이야말로 가장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무교병으로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잔뜩 머금은
그러한 인생임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완료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날마다 그 피능력을 자랑하는 죄인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